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서 13장 1절부터 14장 1절까지입니다.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세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미가야이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아비야는 전쟁에 용감한 군인 40만을 뽑아 싸우러 나갔고 여로보암 역시 정예 군인 80만을 뽑아서 맞섰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있는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소리쳤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소금으로 파괴될 수 없는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릴 나라로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들이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자기 임금에게 반역하였다. 건달과 불량배들이 여로보암 주변으로 몰려들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다. 그때의 르호보암은 아직 어리고 마음도 약하여 그들을 막아낼 힘이 없었다. 너희는 수도 많고 또 여로보암이 너희의 신이라고 만들어준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해서 지금 다윗의 자손이 맡아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를 감히 대적하고 있다. 너희는 아론의 자손인 주님의 제사장들 뿐 아니라 레위 사람들까지 내쫓고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하듯이 너희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임명하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만 끌고 와서 성직을 맡겠다고 하면 허수아비 신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아론의 자손이다. 레위 사람들도 자기들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워드리고 깨끗한 상에 빵을 차려놓고 금 등잔대에는 저녁마다 불을 밝힌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법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 법도를 저버렸다. 똑똑히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가 우리의 우두머리시다. 그의 제사장들은 너희를 공격할 때에 불려고 비상나팔을 들고 서 있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 주 조상의 하나님과 싸울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미 복병에게 유다 군 뒤로 돌아가 있다가 뒤에서 나오라고 지시하여 두었다. 복병이 매복하는 동안 중심 공격 부대는 유다군과 정면에서 대치하고 있었다. 유다군이 둘러보니 앞뒤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유다군이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군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군이 유다군 앞에서 도망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군을 유다군이 손에 붙이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군을 크게 무찔렀다. 이스라엘에서 뽑혀온 정예병 가운데에 죽어 쓰러진 병사가 50만 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군이 항복하고 유다군이 이긴 것은 유다가 주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뒤쫓아가서 그의 성읍들, 곧 베델과 그 주변 마을들, 여사나와 그 주변 마을들, 에브론과 그 주변 마을들을 빼앗았다. 여로보암은 아비야 생전에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님께 벌을 받아서 죽고 말았다. 그러나 아비야는 더 강해졌다. 그는 아내 14을 두었으며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다. 아비야 통치 때의 다른 사건들과 그의 치적과 언행은 이또 예언자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아비야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사가 다스리던 10년 동안은 나라가 조용하였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남유다 왕인 아비야가 어떻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승리 비결을 알려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다른 부분에 자꾸 눈길이 갔습니다. 그건 바로 아비야 왕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 그리고 외침이었습니다. 아비야 왕이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소리를 치거든요.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들이 좀 이상하게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그 말들이 다 너무 정답만 말하는 것 같아서 좀 인위적으로 느껴져요. 북이스라엘 반역의 역사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만 반복하고 있는데 분명 다 맞는 말이고 설교 시간에 자주 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흔히 하는 고백과도 같은데 오늘따라 그 말이 참 어색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뭔가 너무 꾸민 건 아닌가? 이거 조작 아닌가? 너무 아비야 왕을 높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쓴 거 아닌가? 정말 아비야 왕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런 의심 내지는 생각들이 계속 들어요. 글쎄 제가 믿음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대답이 너무 이상적인 것처럼 보여서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을 어색해하는 저 자신도 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 곰곰이 말씀을 곱씹어 보게 되었죠. 분명 오늘의 본문이 참 귀하고 긍정적인 마치 신앙의 샘플과도 같은 말씀들인데 왜 이 말씀이 오늘의 나에게 이렇게 어색하게 다가올까? 그러고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최근에 제 주위에서 많이 주고받았던 이야기들이 이 순종, 이 절대 고백에서 약간 벗어난 것 같은 대화들인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경우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물을 자랑하게 되고 그렇게 뭔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말을 더 많이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가령 목사들을 만날 때도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대화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얘기하면서 그 크기들을 비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말하면서 내가 가진 그 무언가의 소유를 자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면서 뭔가를 드러내는 그게 마치 내가 높아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대화를 자주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좀 비판적으로 말하면 아비야만큼 제가 그리 순수하지 않다는 거죠.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는 모습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모습, 부모의 모든 말에 아이는 다 맞아 그렇게 긍정하는 것이 가끔 어른들 눈에는 너무 순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모습에 그 순수함에 우리 주님께서 발벗고 이길 수 없는 싸움도 이기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전히 이 세상의 많은 영적 싸움에서 제가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유다가 이긴 것은 유다가 주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인데 제 삶에서 조금씩 승리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니까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부품들을 자랑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어긋나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자랑하길 원합니다. 좀 순진해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좀 바보 같아 보인다 그런 말 듣더라도 아비야처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손에 붙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이셨다.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군을 유다군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잘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손에 안 붙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노력도 했고 인간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고심하며 사용했는데도 여전히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아서 발버둥 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유를 알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이셔야 그게 붙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그 문제가 풀린다는 사실이죠. 그러고 보면 신앙은 신본주의입니다. 신이 본이 되는 것, 하나님이 본이 되는 것.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승리도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승리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되었고 또 뒤에는 주님께서 벌을 내리시니까 죽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허락을 구하고 하나님 이끄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중심 되시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그럴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아비야처럼 하나님 의지해서 이길 수 없는 싸움과 문제 속에서도 승리하고 또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의 아비야처럼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좀 어리석어 보이고 순진하고 바보 같아 보인다는 평을 듣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적인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그런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과 결단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그런 우리에게 당신의 승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문제를 우리 손에 붙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다.